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버리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마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 있다면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꿈땅 초동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떠나 예배자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 또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김주우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친구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듣는 친구들의 마음도 좋은 마음밭이 되어 말씀이 잘 심어지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영적 자녀를 섬겨주시는 귀한 선생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매일 함께 중보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 당진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통합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주일인 오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은 초등부실 안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라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은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루에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적게는 한 번, 또 많게는 10번 이상을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말과 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나요? 아마 잘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학교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 주시고, 또 학교에 데려다 주실 때든지, 또 밥을 잘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는 때이든지,
또 우리 친구들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 친구들이 다가와서 도와줄 때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감사하다고 또 고맙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루에 또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예의로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또 아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감사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많이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다윗 왕이 등장한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에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던 중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했던 전쟁인 거인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또 사울왕의 신하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지만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꽃길을 걸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을 신하로 두었던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여 어려움에 빠지도록 전쟁에 끊임없이 내보내기도 했고 죽이려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아 다윗을 계속해서 위협했답니다. 이러한 사울왕의 위협과 쫓아오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다윗 왕은 편안하고 아름답고 좋은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역대상 17장 1절을 잘 살펴보면 다윗 왕은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고민은 자신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천막 속에서 살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한 가지의 소원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성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게 짓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된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아가 선지자여,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윗 왕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다윗에게 내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그가 내게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었으나 나는 그가 성전을 짓지 않아도 그의 일평생 동안 함께하며 다윗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내가 약속하며 평안하도록 그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의 그 소원과 그 마음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왕의 일생 동안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과 왕의 뒤를 이어 당신의 자손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평안히 이끌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종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또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라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나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다윗 왕을 보며 우리는 역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 나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라고 우리 친구들도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오늘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렸다는 사실이 아니랍니다.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꽃길을 걸으면서 평탄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자신이 섬기던 사울 왕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항상 자신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주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윗의 동쪽과 서쪽, 남쪽과 그리고 북쪽, 사방 모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그리고 아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 친구들을 모두 싫어하고 외면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왜 제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가진 불평과 원망하는 생각과는 달리 사방의 적들로 가득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다윗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순간에도 고통의 아픔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당장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의 연속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의 말을 꺼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팡이가 나의 가는 길에 의지가 되어주시고 막대기와 같이 모든 위협 속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본이 되는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높으심에 맞게 큰 사랑과 큰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나 어려움을 느끼게 돼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지 못하거나 그리고 내 상황의 문제, 내 어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을 할 때도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또 우리의 큰 고백과 큰 사랑이 아니더라도 또 내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또 사랑의 고백이 아주 작을지라도 하루에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찍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에 데려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감사의 고백으로부터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가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지금 친구와 관계도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학업하는데 너무 힘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나의 옆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에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덕분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찬양을 하는 일이 더욱 크게 느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일을 아주 작은 일로 여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잊을 때도 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소홀히 할 때도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가장 삶의 작은 일부분일지라도 내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학교와 가정에서 또 모든 순간들에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나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또 코로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속상하거나 불평하고 싶은 순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시간부터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윗 왕이 복을 받았던 인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를 통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이 되어서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보다 원망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을 살아나갑니다.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의 나날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며 가정에서 살아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든든히 살아나가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중보할 때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힘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준 초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우리 초등부는 다음 주 주일인 25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출석은 각 반 선생님께 예배드린 인증사진을 꼭 보내주세요.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9시에 온 가족이 유튜브 채널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참여해주세요. 우리 당진 지역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모두 마스크 잘 쓰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 한 주간도 건강히 보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